네, 오늘 함께할 말씀은 장사하기 어려운 때라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14절로 30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달란트 비유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사역을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담당 부서 사역자로서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했고요. 또 지난 7년은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도 불러주는 곳에서 가가지고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청년들을 만나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요, 주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허황된 꿈을 깨라고 하는 메시지를 대단히 많이 전했습니다. 청년들이 뭐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그러면 너네 집이나 뒤집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라 뭐 그러면 한 학기라도 포기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청년들이 뭔가 이렇게 큰 꿈과 위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가능하면 땅으로 좀 내려와서 진지하게 너의 일상의 문제들부터 해결하고 진지하게 너의 삶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은 순종들을 좀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가 초반에 설교할 때 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기간이 이렇게 5년, 10년 또 지나가면서요, 어느 순간부턴가 더 이상 우리 청년들에게 뭐 꿈을 좀 허황되게 꾸지 말고 현실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청년들이 꿈이 없어졌기 때문이죠. 특별히 기독 청년들이 대단한 꿈을 가진 경우들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변해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가장 소소한 것들을 꿈꾸고 심지어 그 소소한 꿈마저도 없는 청년들을 만나고요. 이런 꿈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걸 이룰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못 살 거야 라고 하는 지독한 패배의 의식에 쩔어 있는 상태의 청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낙심하고 약해져서 쉽게 흔들리고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기보다는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특별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많은 청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에 대하여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며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점점 더 위축되는 모습들을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과연 내가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더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달란트 비유는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청년들에게 주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 또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이 충격에 빠지지요. 이전에는 예수님과 함께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론가를 떠난다고 이야기하시며 남겨진 너희가 내가 이제까지 가르쳤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라 라고 요구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죽었고요,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지 못했고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상태를 정확하게 아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면서 이 말세, 내가 떠난 이유를 살아가야 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비유이죠. 그리고 그 중앙에 있는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들어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말했습니다. 나는 떠날 것이고 다시 오는 데까지는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없는 기간을 이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과연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을 타국에 가는 주인의 자리에 넣으시면 되고요, 달란트를 받고 남겨져 있는 이 종들의 자리에 제자들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역시, 오늘 우리들 역시 여기에 있는 이 종들이 있는 자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비유를 해석하면 되죠. 14절부터 17절, 18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을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라고 첫 번째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주인은요, 각각 그 종들에게 다른 금액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재능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인은요, 종들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알았고요. 그들의 수준을 알았고요. 그 수준에 맞춰서 업무를 분배했던 거지요. 그러면서 이 종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장사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디에 장사하라고 한 표현이 있었냐면요, 누가복음 19장 13절, 여기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비유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중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말하며, 분명히 누가복음에서는 장사할 것을 요구했고요.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주인이 장사하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곧바로 장사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주인은 종들에게 장사할 것을 명령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돈을 주고 그 재능에 합당하게 너희가 장사할 것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셨고, 이 주인은 종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갖게 되는 교훈이 있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맡긴다면 그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종류고 있을 만큼을 맡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불가능한 일을 맡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뜻을 가지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맡기시면서 해보라 라고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패했을 때 그분이 깔깔거리고 웃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를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가 짊어질 수 있는 무게를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독 청년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9절부터 23절에 가면은요, 오랜 기간이 지났고 주인이 돌아와 종들을 불러 결산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의 내용 전부가 그 내용인데요,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 20절과 21절만 보면 되겠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구절이 정확하게 이 숫자만 바뀌어가지고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종은 자랑스럽게 말하죠.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자랑을 합니다. 주인은 흐뭇해하면서요, 칭찬과 산을 주고 있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이 대사가 정확하게 2달란트를 남긴 이 종에게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칭찬이 반복되고 있는 것, 여러분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얼마를 남겼기 때문에
많이 남긴 자를 많이 칭찬하고 적게 남긴 자에게 적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칭찬의 내용이 정확하게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갖는 교훈이 있는 거죠.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는요 엄청나게 큰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금의 시세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오늘날 금 1달란트 이 34kg 정도 되는데요. 이 금 1달란트 34kg의 무게는 15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2달란트는 30억이고요. 여러분 5달란트는 75억이죠. 그러면 여러분 75억과 30억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75억과 30억을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여러분 500원과 200원을 비슷하게 느끼죠. 우리는 주로 500원을 받았냐 200원을 받았냐 갖고 크게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5,000원이냐 2,000원이냐라고 말하면 둘 다 적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5만 원이냐 2만 원이냐라고 하면 약간 느낌이 달라집니다. 난 5만 원을 받고 싶죠. 근데 여러분 여기 75억과 30억이 있다라고 하면요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주인은 종들을 바라보면서 둘 다에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칭찬하고 똑같이 수고했다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그럼 주인이 보기에요 75억도 30억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이 이래가지고 75억을 들고 왔고 이 종이 이래가지고 30억을 들고 왔는데 이 둘 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이요. 여러분 이 주인은요 너무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부자면 75억을 적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이분이 돼요. 여러분 이분은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75억도 작고 이 30억도 적어서 이 둘이 거의 구분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둘 다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하여 내가 굉장히 잘했고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는요 이 종들을 칭찬하는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다라고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 투자금을 2배로 불려 주었기 때문에 칭찬한다면요 아 너는 정말 유능하고 이런 시대를 잘 읽고 수완이 좋은 종이구나 라고 칭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온 이 종들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좋아한다 칭찬한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합니까? 주인은요 돈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주인은요 이들에게 돈을 맡기면서 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올 것인가 아니면 돈을 못 벌어오실 것인가에 대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 돈을 가지고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관심 갖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 일을 감당하여서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칭찬받는 두 종의 모습을 봤는데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잘해야지만 주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했으면 좋은 성적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입시를 준비했으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취업을 준비했으면 좋은 직장 대기업에 들어가서 연봉이 꽤 높아야 되고 내가 결혼에 대해서 했으면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자랑할 만한 어떤 결혼을 해야지만 내 인생이 괜찮고 내 인생이 괜찮아져야지만 주님이 칭찬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과를 주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내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부족한 결과를 얻으면 우리 주님도 나를 창피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럼 대놓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요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의 칭찬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5억과 30억이 그분에게는 둘 다 적은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했던 그 능력과 기술에 대해 칭찬하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되게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지키려고 애썼던 그 모든 과정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분이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요, 주인공 티샴 신부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선교를 가죠. 그래서 이 선교지에서 그는 열심히 수고하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가 열심히 평생을 정말 헌신적으로 중국 땅에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이 끝날 때 그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많은 영혼을 건진 것도 아니었고요, 큰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었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었죠. 이 치샴 신부가요, 이 선교지를 떠나오면서 마지막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제발 제 열매가 아니라 제 평생의 지향을 보시고 저를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평생에 이룬 성취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결과물들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평생을 달려갔던 그 지향을 보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평해 주십시오라고 그는 기도했던 거죠. 저는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들고 있어서 이 멋진 걸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요, 하나님은 내 손 위에 들려져 있는 이것을 분명히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언가를 들고 있는 내 손이 주님께 그것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상하고 굳은 살이 배겨 있는 요 손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죠. 내 인생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이걸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하여 어떤 삶의 방식으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과정이 주님 보시기에 즐거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뭔가 결실을 만들어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대단히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박수칠 만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았어도 괜찮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힘쓰고 애썼는데 그것들에 대한 합당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주님은요, 다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뭔가 더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분이 내게 맡기신 어떤 것들을 허비하여 땅에 쏟아버렸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거대한 부에 아무런 흠집도 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건 내가 받은 이걸 가지고, 내가 맡겨진 이걸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한날 한날을 채워갔는가, 그것이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을 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는 그분의 뜻이에요. 과정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과정에서 신실함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4절과 25절을 보면은요,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등장해가지고 하는 변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정산을 하고 있는데 한 달란트를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너무 적어가지고 장사 미천에 부족해가지고 장사를 못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한 달란트는 15억입니다. 그럼 15억 가지고 장사해볼만 하지요. 그런데요, 이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그가 왜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는지를 주인이 물어보기도 전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굳은 사람에 있는 이 굳은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원어로 스크레로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건요,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를 말하는 그 표현이에요. 인색한, 완고한,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나와 있는 굳은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이 굳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부연하기 위해서 그 뒤에 주인인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하는 불로소득을 의미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내가 장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유를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난 장사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5절에서 그는 두려워해가지고 달란트를 땅에 숨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면 주인이 자기 재산에 손해를 끼친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어찌 해서건 간에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이걸 묻어놓았다. 나는 잘했다, 똑바로 했다, 내 나름대로 괜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이 말을 들으면요, 언뜻 그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그럼 15억이 우리 주머니에 들어왔는데, 그럼 그걸 가지고요, 내가 쓰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15억이 들어왔으면 내가 그걸 가지고 사고 싶은 걸 사고 하고 싶은 걸 하고 꽤 괜찮게 즐겁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요, 주인이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돈에 허비가 일어나면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땅에다 잘 묻어놨다가 그대로 원금 그대로 하나도 손실 없이 주인에게 가져다 주면서 나는 나름 괜찮지 않았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이 종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26절은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인은 종을 책망하죠. 그 책망의 내용은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면서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익을 남기지 못했구나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무능력한 녀석아 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책망하고 있죠. 여러분, 왜 악하고 게으른 걸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법률의 어떤 걸 어겼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법률을 어긴 적도 없죠. 그럼 왜 악한 걸까요? 주인과 관계 안에서 주인을 바르게 알지 못했고 주인에 대하여 오해했기 때문에 악한 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고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주인이 자기를 뭔가 시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떻게든 매를 안 맞을 방법을 찾고 있는, 주인은 인색한 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이 종의 모든 행동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악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은요, 악하고 게을렀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주인이 누군지 몰랐다는 거예요. 주인이 인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전부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돈이 만약 허비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요,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내고 그 신앙은 잘못된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악하고 게으른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식이 잘못되면 삶이 틀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굳은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불로소득을 원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도 좀 챙겨드리면 좋아하고 내가 그분께 아무것도 챙겨드리지 못하면 싫어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그분이 내게 맡기신 어떤 걸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만약 허비해버리면 그분이 노발대발하면서 나를 향해 분노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벌벌벌 떨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벌벌벌 두려워 떨면서 종처럼 이 하나님을 섬기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죠. 그들은 어떻게 삽니까? 기본적으로 게으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요,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주인이 나에게 뭘 말할까 계속 듣고 있다가 주인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췄고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다 보니까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는 게 없어요. 그런 삶의 방식은요, 철저하게 소극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굳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거기다 그분은요, 너무 부자예요. 너무 부자여서요, 75억과 30억의 차이를 몰라요. 그리고 그분은요, 한 달란트 15억, 이거 만약에 이 받은 사람이요,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하기 어려워가지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한 달란트 하나도 남겨놓은 게 없고 빵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요, 빈손으로 주님께 나가서 주님, 제가 주님이 맡겨주신 한 달란트로 주님이 맡기신 일 한번 해보려고 열심을 냈는데 이 세상이 꼬이고 꼬여가지고 내 인생 너무너무 꼬이고 장사 진짜 안 돼가지고 결국 쫄딱 망했어요 라고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야겠다라고요. 그럼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지금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딸이 지금 고등학생이고 지금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요, 아마 6살인가 5살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어버이날 아빠에게 뭔가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마 교회에서 아마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버이날 아빠를 위해서 뭘 할까 제 아들이 5살 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했던 게 뭐냐면 아빠의 구두를 닦아줘야지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갈색 구두약으로 검은색 구두를 열심히 칠해놨습니다. 그리고요,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며 아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제 구두를 망쳐버린 제 아들을 두드려 팰까요? 아니요. 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구두를 다시 씻고 다시 정리하고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아버지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분은 인자하신 분이라고요. 절대 인삭하고 불로소득을 원하며 돈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아무것도 내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어드리려고 수고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분은 보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는 분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 말씀을 해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났고요.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와중에 거금을 맡기고 그 거금 가지고 너는 장사하라 라고 말했죠. 그런데요, 이런 상황에서 장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버렸는데 예수님 없이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맡기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를 삼는 일이 어떻게 쉽겠냐는 거죠.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네가 못할 것 같다고? 아니, 나는 너네가 할 수 있다는 걸 알 만큼 너희 알아. 그리고 있잖아, 너희가 만약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의 결과와 무관하게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수고를 나는 다 보고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왕이고 그걸 가지고 기뻐하는 주야. 그러니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없어도 너네는 너네 있는 자리에서 너네가 해야 될 내가 맡긴 그 일,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사하라 라고 하는 그 일을 시작하렴. 그리고 내가 어느 날인가 돌아와서 그 일의 결과를 평가할 때 너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거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장사하기 어려운 때를 여러분 사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오고 교회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정말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갔고요.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 안에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3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들, 20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들, 우리 청소년들이 그들이 기껏 드리고 있던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는 상태가 된 것들, 여러분 군대에 가면 그나마 그래도 군대에서 교회 가던 애들이 2,000명 모이던 이렇게 신교대에 있는 교회가 10몇 명 모여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 1년 넘게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되는 상황들, 여러분 선교단체들이요 1년 내내 신입생 못 모았고요, 리더 못 키워내가지고 그 존립 자체를 고민하고 있는 때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의 한국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주님 맡기신 사명 쫓아 살기 어려운 때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섬기라 하시니, 그 주님의 명령을 쫓아 도무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때,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를 고백하기 어려운 이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맡겨주신 바 주님의 명령을 쫓아 하루하루를 그렇게 채워가시는 복된 성도, 복된 그리스도인, 복된 하나님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로 나아갈까요? 하나님, 정말 장사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도무지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여기서 어떤 이익을 남길 수 있을지 모르겠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주님이 나에게 장사하라 하셨사오니, 주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부지런히 수고하여 장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고, 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고, 주님, 우리가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망망하고 그래서 다 포기하고 싶어지는 이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실 것을 내가 믿사오니, 그때 오셔서 나를 안으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부르실 것 내가 믿으니,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힘을 내서 이 하루를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주님께 은혜 구하며 힘 구하며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